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이제 2026년 새해를 우리가 목전에 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예수빛교회에 주시고 성취하실 그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예수빛교회에 주시고 성취하실 언약,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이지요. 이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하여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 예수빛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우리 예수빛교회가 2026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어둠에 있던 그것을 우리가, 그리고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도 어둠에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한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어둠에 있던 자들, 있는 자들인데 왜 어둠 속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지요. 아담이 타락하여서 원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이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잘 생각해봐라, 죄진 거 있지 않냐. 아니, 나는 죄진 거 없는데요. 아니, 생각해봐라, 어릴 때라도 지은 게 없냐. 어릴 때 어머니 젖 물다가 젖꼭지 깨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죄, 이 원죄는 지금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 자범죄도 있습니다. 자범죄만 하더라도 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근원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원죄에 빠진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바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이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세상 풍속 따른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른 겁니다. 종노릇한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바로 이 악한 영,
바로 이 귀신, 마귀, 사탄을 가리키지요. 여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우리 인간들, 3절이지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요.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과 사람들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재판정에서, 그것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이 바울이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많은 일을 열심히 행한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오지요. 가장 엄한 바인 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자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은 이 가장 엄한 바인 바리새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행한다고 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데, 가장 엄한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 되어서 스스로 열심을,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일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할 때 찬송 투표를 하고요.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요. 또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요. 또 권한과 위임을 받고서 다메섹으로까지 가던 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어둠 속에 있던 바울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지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지요. 자,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이지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던 때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15절에 바울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막연한 이 대상을 향하여서 그냥 누군지 모르지만 이 빛 가운데 소리가 나니까 그냥 높이는 표현에서 주님인 거예요.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남녀간에 지금 이러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가페 사랑이지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이지요.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찾아와서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아니고선 무엇입니까? 우리를 저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빛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저 어둠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 아닙니까? 이 사탄의 권세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빛으로, 빛이 어딥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빛 아닙니까? 주의 빛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전에는 어둠에 있었는데 어둠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찾아와서 만나 주시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를 저 사탄의 권세,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빛으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찾아와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 자, 준 자,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 생명의 빛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저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로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인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에게 먼저 이러한 구원의 은혜, 선물,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이 사명은 축복의 사명이요, 행복한 사명이요,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많은 증거를 누리게 되어지는, 증인되어지는 사명이지요. 바로 빛을 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23절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렇게 함이니이다. 바울은 지금 전한 거예요. 왜냐?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16절 17절 가운데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전할 빛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빛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내용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지식이 없어 이 복음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많은 지식을 배운 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거기에 이 바울은 문화생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2절 23절이지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무엇을 증언하였느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이지요. 이것밖에 없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그리스도의 내용이지요. 왜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분이시다. 무엇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분이신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입니다. 이 빛을 전할 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찾아 만나주신 자들은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사명, 가장 축복된, 가장 행복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상명령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더니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아니냐. 2000년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아니냐. 이미 끝난 지나간 명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했던 얘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건 제 신앙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 지금 내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의 바울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담메색 도상의 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서 그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는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거기로 지금 가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쳐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과연 그 당시 때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목매어 죽었으니까 11제자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을 찾아와 만나시고 바울에게도 주신 사명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것 아닙니까?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안 주시고 너는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그냥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서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사명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이 세계복음화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명하셨지만 바울에게도 명하셨고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지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니, 우리가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럼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 이 사명 아닙니까? 이 부탁의 사명이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또 내 아버지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29절 말씀이지요. 바울이 이르되,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걸 받고서 재판정 앞에 서면서까지도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선 거예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결박된 거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말하잖아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부 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에 우리가 또 우리 예수빛교회가 붙잡고 또 감당해야 할 귀한 사명인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주신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2026년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저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이 귀한
복음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또한 이 복음 증거에, 이 전도 선교에, 세계복음화에 이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새해 2026년에 우리의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서 이 귀한 빛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어둠에 있는 저 현장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예수 빛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 악한 흑암 세력이 이 귀한 복음 운동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주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걸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이 여정을 2026년 한 해 동안 행복하게 걸어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